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크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이 착한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좋은 사람은,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좋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를 안 맡기겠습니까? 이 맡겨진 일을 감사하고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막 너무 예뻐 죽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했더니 다 알아. 막 얼굴이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런 거 내가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종종 우리 권사님 어린이들 영상 딱 하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미리 해놓거든요. 그럼 그거 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구나. 그리고 나도 이 일들에 반응해야지. 나는 오늘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함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뭐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어집니다. 아니 그걸 왜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는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항상 핑계를 만들고요. 핑계를 만들다 보면 거짓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마귀는 근본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면서 핑계대고 게으르게 그러면서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맹목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 말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 권사님에게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칠지어다. 아멘. 저도 착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면서 이 착하다는 것을 무엇이 늘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 840명의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인데 지금은 그 통치가 더 강화돼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말도 하지만 이 요람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자, 그때 막 악이 관영했고 이 군대 장관 예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길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네가 직접 하지 말고 너의 사환을 써라, 종을 써라, 너의 제자를 보내라 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긴박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9장 2절 거기에 이르되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닫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바로 도망하래요.
제가 여기까지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왜 도망가라고 했을까? 근데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하셨더라 하라 라고 지금 어떤 청년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청년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청년은 자기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닫고 열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호라락 말해버리고 지금 통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개들의 밥이 될 거라고 말해놓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이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냐. 상황을 보면 어떤 미친 청년이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쑥 들어와가지고는 예후 내가 당신에게 기름 부겠더니 따라오라고. 이게 뭐예요? 근데 또 따라가네. 그것도 골방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예후가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예후를 찝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하고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하니 일어나라고는 일어났고 따라가서 기름을 부었느니 그대로 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말을 하고 도망쳐 버렸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겉모습 보지 않는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착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멀리서 11조를 보냈어요. 그 청년이 누군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그 청년의 마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뭐가 느껴졌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혹자들은 말하길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고 했는데, 아니 거꾸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는데 몸이 멀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왜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것이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에요. 착한 마음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착한 표정을 짓고 누군가한테 맨날 생글생글 웃고 마음은 웃기고 있는데 이거는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난 이 귀한 착한 마음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우리 큰빛교회에 넘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미천할 때도 거하고 부할 때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아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착하다고 말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이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church라는 말도 있지만 교회는 congregation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회중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거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처음에는 막 갈급하니까 이 핸드폰을 켜놓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래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졸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경험해보라고.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교제와 관계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라. 그것을 경험하는 착한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이 바로 우리 권사님과 저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찌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내가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상을 어찌하여 내가 훼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바르게,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참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는 착한 사람 되길 원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신 착한 사람으로 그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